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예수님을 생명 내 걸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된 진정한 광야에서 주 예수님의 음성만 따르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오후 시간이 되었네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묵상은 물론 이사야 64장의 본문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 같이 음성을 나눌 주님 안에서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참 생각보다는 여러 곳에서 많다기보다는 참된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분별하여 좌우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찾아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시는 진실하신 그 하나님 한 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목자장 예수님을 따르는 갈급한 예수님의 양들이 곳곳에 깨어 있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러한 많은 것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가끔가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은퇴하신 또 귀한 목사님이 늘 겸손하시게 들어주시고 계시고 거의 광야의 소리를 또 다른 많은 분별해야 할 그 시대의 음성도 있겠지만 또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다리는 또 이런 미국에 또한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은퇴하셔서 이렇게 목사님이시지만 겸손하시게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또 겸손하게 또 성경에 이러면 이런 질문도 하시면서 이렇게 소식을 주시는 귀한 또 우리 동역자로 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늘 힘을 내시고 늘 감사합니다. 가장 공통된 점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겸손했다, 겸손하다 이것입니다. 늘 어린이처럼 너희가 도리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과 간증을 잠깐 들어보면 정말 어린이 같다, 순수하다. 그러나 가식적으로 주님을 믿어온 이런 자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낸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구나. 특히 우리 광야의 소리를 그동안 잘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다만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또한 이 사역의 현장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원턴 원치 않던 해오던 타에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묵상을 길게 하거나 또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서 들을 것들을 또 취할 것 이렇게 잘 분별해서 해주고 계시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그때그때 묵상을 순수하게 나르고 있는 그러한 사역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성경 말씀 외에는 성령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걸어가는 이 현실을 벗어나는 허공을 치는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요. 치열한 사단 마귀와의 예수님의 말씀이냐 성령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여러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에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러한 분별과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있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마치면서 뒤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2, 3분 우리 또 광야의 소리를 열심히 들어주는 귀한 우리 자매분의 간증을 잠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제가 녹음한 것을 이렇게 한번 잠깐 이렇게
잠깐 소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 글쎄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양된 성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거든요.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사탄 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세상 말로 장난질하는 이런 악한 자들, 스스로 속이는 위선자들, 그리고 아예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지만 사탄 마귀 편에 서서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로 다 예수님의 양들은 지금 다 분별해 가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어디서 허튼 소리를 하고 어디서 그, 어거지를 부립니까? 이 양들이 다 반응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광야의 소리 사역에 더욱더 전념하며 또 맡은 바 목회 사역에 저에게도 맡겨주신 광야의 사역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많은 불특정자 수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곳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의 동역자들, 그리고 저의 이 목회 현장에서 또한 이렇게 만나게 해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보호함을 받고 함께 말씀으로 제가 봉사하며 섬겨야 할 그러한 또 적은 무리 함께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지나치면 심판하시고 돌이키시며 정리하셔 주시면서 계속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이끌어가고 거짓된 사람들은 드러내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을 스스로 이렇게 커밍아웃하게 만들며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아오고 있네요. 저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특별히 이런 남북 간의 우리 문제를 우리가 그죠? 좌시할 수 없고 우리는 거짓 평화에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없이 깨어 있으면서 평화의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이제는 환란 가운데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의 소리를 또한 우리 한국과 세계에서 듣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듣고 있다니 너무도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도 생각지도 아니한 어떤 좀 이러한 어떤 시험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좌우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다 보니까 가만히 가고 있는 것을 끌어내려서 굉장히 어떤 피곤하게 한 이러한 사악한 이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핫질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저 쳐다볼 필요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가면 됩니다. 제가 이럴진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조롱과 정말로 비난과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샘솟듯 하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광야에서 우리에게 샘물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만 우리는 많은 또한 슬픔을 안고 이 광야길을 이제 다 끝나가는 이 광야길을 이제 애써 마지막 우리 고지를 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이요. 정말 힘을 내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사야 64장의 말씀인데요. 이 64장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서 1장부터 12절까지 있는데요. 성경으로 말하면 64번째 책이 뭔가 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깐 보겠습니다. 그 64번째 책은 그 다음에 유다서 다음 요한계시록 65, 66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4번째 책은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잠깐 해보라고. 이사야는 66장이지만 성경 66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전해드렸죠. 그래서 비록 구약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4장은 신구약 전체 64권째가
이렇게 요한 3서거든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요한 3서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그죠? 사도 요한 사도 또한 요한 장로의 축도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마 한국 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 하나가 아마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자체는 말이죠. 앞뒤 없이 이 말씀은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원을, 죄속함의 죄사함의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의 기록함을 받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요 말씀 하나 뚝 떠가지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소리는, 그것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경도 66권에 아마 64번째 책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없는 영혼이 잘됨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범사가 잘됨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강건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이 잘되라, 범사에 잘되라, 강건하라, 이런 간구 기도는 뭐예요? 그 미신인 겁니다. 그런 얼빠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흉내도 못 내는 자리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그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기 말하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 그죠? 요한 3서 1장 2절의 이 말씀은 말이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은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지금 현재 영혼과 범사가 강건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64번째 책은 제가 64번에 이사야 64장을 보면서 잠깐 요한 3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요한 3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서서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한다.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 많거든요. 모든 걸 지가 최고가 되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신질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떤 그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가둬놓거나 그냥 어떤 약을 먹어가지고 그냥 안정제를 취하지, 이렇게. 그러나 진정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순수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악성 종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와 주의 백성과 양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64번째 책인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없는 영혼이 잘됨과 예수님 없는 범사의 잘됨과 예수님 없는 강간은 모두가 쉽게 말해서 뻥이다. 그런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속에서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고, 주님 만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음 안에서 잘됨이 여러분 그게 복이지,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중상 모욕하는데 잘 풀어졌다? 그 자체는 여러분 큰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미혹입니다. 그 완전히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덫을 놓은 것이거든요. 예수님 없는 건강함? 이건 뭐 죄만 짓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 없는 상태에서 건강하고 여러분 힘이 있으면 뭐예요? 죄악의 도구로만 쓰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유다서를 갔다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여러분 이렇게 7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죠? 두아디라. 그 다음에 3장에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는 진정한 교회들의 특징 하나가 뭔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예, 그것은 모두가 이기는 자에 대한 그런, 그죠?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기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7교회가 모두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싸운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평강하고 편안하고 좀 편안하고 아무 근심 없이. 여러분, 아무 근심 없는 건 여러분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사단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붙은 겁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도 싸워나가지만 그들은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같이 죽는 하나님께서 내버린 싸움입니다. 파멸의 싸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곱 교회 모두가 이기는 자의 싸움을 졌다는 걸 이 시간 잠깐 묵상을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했기 때문에 또 에베소 교회 이런 약속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주님께서 다 이기는 자를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교회 속에서 결국은 이기는 자로서 구성된 교회가 광야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러 휴거되던 예비처로 가서 그 속에서 호삼연반 보호하다가 산채로 주님 앞에서 변화돼서 휴거를 올라가던 어쩐 방법대로 살아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 이기는 사람은 뭐냐? 지금의 기존 예배당과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이 무리가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고 결국 그들이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등은 가졌지만 철저히 준비하면서 기름짜듯 삶을 살아가면서 정금같이 나오면서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됨으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 이김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다 드러낸 다음에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은 되지만 싸움으로서 저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프레바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그랬지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베드로에게.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의 문들이 그 gate of hell이라는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프레바일 완전히 이겨먹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데 교회라는 특징은 일곱 교회 보니까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고 그 이기는 자들이 모임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데 그 이기는 이김은 세상에서 여러분 칼로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아픔 속에서도 좀 어려움 속에서도 육신적인 아픔과 외로움과 힘듦 속에서 처절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갈급함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싸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100% 그런 사람인 줄 저는 확신하고 믿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걸어온 생애 속에서 사탄 마귀가 개인적으로 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소를 오고 사탄 마귀는 여러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거든요. 참소라는 건 뭐예요? 거짓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매장시키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 도구들이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탄의 종이라는 거, 사탄이 심어진 가라지고 염소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이런 길을 이거 저도 이렇게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은 더 많이 힘드십니까?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아픔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묵상하면서 막 외쳤던 것이 때로는 주님 앞에 제가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는 연세도 많아서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분, 운전하는 분, 공부하는 학생 또 남녀노소 참 다양한데 예수님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인식하고 의식하고서 내가 묵상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 이 사탄이 정도로 사꾼자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사정없이 제가 이렇게 묵상을 날리는데 참 이 말씀 통해서 오히려 마음에 좀 힘들어했던 우리의 참 형제자매들과 동역자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광야 사역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싸워야 하고 이 사탄 마귀의 도전이 치열하구나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저 개인이 이겨내야 할 저 자신의 십자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본론만 전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겁니다. 왜? 제가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일일이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없고 인생은 그죠?
그건 특별히 의미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스탠바이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묵상도 날리겠습니다만은 이 광야의 수레를 오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일 없거나 말이죠. 간증이나 들으러 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허락도 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러한 저의 처절한 영적인 싸움도 계속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인식하신다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4장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것은 주님을 만나러 갈 우리 휴거자들의 기도다. 저는 이렇게 휴거자들의 기도 이런 마음의 감동이 먼저 드네요. 방금 64번째 요한 3서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그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64번째 책이었죠. 그리고 65, 66 이제 다음 장으로 이사야는 이제 다 맞춰집니다. 이사야를 마치면 제가 예레미야로 들어갈지는 아직 제가 어떤 감동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예레미야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성경에 가서 그 말씀을 이제 단막 이렇게 시리즈로 묵상하지 않고 그때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서 주님을 증거할지는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회는 일곱 교회가 모두가 다 이기는 자의 약속이라면 결국 그 반대로 뭐예요? 교회는 철저한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터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터에서 여러분 저들끼리 치고받고 그러면 뭐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끼리 치고 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심어둔 가짜들이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건데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결국 현실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몸 내 교회를 정화시키고 빨리빨리 우리가 놀래고 실망하면서 큰일 주님 앞에 이런 모든 걸 주님께서 분별하도록 하면서 우리를 전진하게 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 이사야 64장, 65, 66장에 이제 3장밖에 남지 않은데 이건 바로 휴거자의 노래가 아니겠는가,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데, 지금 교회에는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사실 성령이 우리들의 안에서 외치는 주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사야 구약이지만 벌써 이때는 주님의 탄생하기 전에도 700년 전인데 이미 그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이미 다 이렇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라나다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 같은 내용이 아닐까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맞잖아요. 이게 주님의 재림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심판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하나님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해산의 고통과 진통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마지막 이 땅을 떠날 승리자들, 휴거자들의 기도라고 보면서 잠깐 이 시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갔다 오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는 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한 번 피를 가지고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의 의식을 거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속죄제를 이루신 겁니다. 그 제물로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육신을 태어난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구속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 전을 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 아들의 위치에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로 나오기 직전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영적인 참된 유일하신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내가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했다, 내가 치료했다,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광야의 모솔이다, 내가 참종이다, 너는 둘째 종이다, 내가 이 교회 주의, 이런 황당한 코미디언 하는 자 때문에 예배당이 갈라지고 교회가 사탄마귀의 초소가 되고 귀신이 초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떠나가기 직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나의 택한 나의 사랑하는 양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 이 시시껄껄한 이 조물에게, 귀신들에게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잠깐 허락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싸움의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무시하고 끝나고 결박되오니 떠나가라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에덴에서 쫓겨나온 들의 뒤에 생명나무의 길이 나아가는 것이, 에덴 동편으로 인간은 쫓겨나오고 에덴 동편에 두루두른 화염검을 가진 천사를,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서 자기 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신 다음에 이제는 주님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마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못 믿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빨리 죽어야지만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 가서 지랑 영원히 불멸시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 인간을 빨리 죽게 하고 예수님 앞에 근접하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장 혐오와 증오의 대상과 참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조금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표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영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동편에 여러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룹 천사를 통해서 지켰던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먼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돼요.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얼마나 여러분 사기꾼들,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저는 이런 자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도 겸손한 주의 남녀종, 그리고 역대 열심히 사역하면서 은퇴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주의 종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살아서 만날 귀한 주의 종들이라고 저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참되게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과는 단히 전혀 욕심부리고 헛소리하면서 말이죠. 그죠? 강포로 사람을 다스리고 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황당한 코미디를 쓰니까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름 없는 이러한 무명의 광야 종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열받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에게 혹세무민이라고 말이죠. 엉뚱한 소리로 성경을 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분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고 성령의 깨달으심인 줄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탄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예, 못 전하게 하고 전달 못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 광야수를 듣는 분들은 가족끼리라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분별해서 한번 이거 들어보라 저거 들어보라 하는 분도 많이고 말이죠. 참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이 말이죠. 지금 심각하게 말이 처절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니꼬 사건 메고 그냥 구경이나 돌아다니면서 뭐 여행이나 하면서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이거 뭐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혹시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것. 그 때문에 좀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요즘에는 묵상이 좀 길어졌어요. 과거에는 뭐 15분짜리로 제가 한정되고 있지만은 좀 길은 것을 제가 죄송을 합니다만은,
10분짜리, 5분짜리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게, 그러다 보면 주의 성령의 흐름을 맡게 되고 말이죠. 제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1시간도 갔다가 20분도 갔다가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양해하시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든 강의 소리를 다 일일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다 들을 분은 다 듣고, 안 들을 분은 안 들고, 떨어져 나갈 때면 떨어져 나가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새로운 분이 또 저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도 생기고, 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도 생기고, 때로는 기도로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유명 무명으로 다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저는 혼자 뭐 강의 사역자라는 둥 뭐 제가 이걸 혼자 한다는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체 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사야 64장을 보면서 휴거자들의 기도라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겟세만에서 잡히시면서 6월절을 양으로 나아가 십자가로 나가기 직전에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셨다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으로서 엄청난 영광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죽음으로서 영광을 주께 돌리면서 피로 인간을 구속하셔서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한번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기도에 절절히 있는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습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주님의 심정에 대해서 참 눈물이 나오고 합니다만, 보십시오. 우리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피로서 우리가 다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면서 우리를 끝까지 영혼꾸로 목자형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해서 받아서 전했는데 이것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걸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건 인간의 지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서 인간 세상에 잠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통일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보세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러나 딱 하나를 잃었습니다. 가룟 유다, 배신자를 잃었습니다. 그 외에는 주님은 완벽하게 완성하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의 그 완성을 하시면서, 피의 구속을 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주의 말씀, 예수님 자신으로 거룩하게 된 게, 여기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일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보세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의 유일하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사 그의 피로 영원한 단번에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는 다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됐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교회들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헛된 짓 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싸움에 아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예, 일평생 저는 특별히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들은 제가 드러내는데 아주 제가 전문가입니다. 누구든지 저에게 아무튼 걸리기만 하면 제가 예수님의 양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런 영적인 사기치는 이 사건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디 가나 이런 아주 그냥 하나님이 희한한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참 우리 순진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돌아와서 온유와 겸손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양들이 막 놀래요. 왜? 이렇게 막 강하게 하니까 막 그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악한 사탄 마귀의 종자와 이런 잘못된 이 거짓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의 양들을 놓아주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 내걸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주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 처절한 겟세마네 기도를 올렸잖아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 함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쭉 한번 낭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 주님의 사랑과 엄청난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음성과 위로가 여러분 넘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예수님도 이 땅에 떠나면서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64장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이 교회가 성령과 하나 된 교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말하다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이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보세요.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의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것은 말이죠, 인간의 에덴에서 타락해서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역사는 죄의 역사였거든요. 어찌 구원을 얻으실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령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으로 데려가시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의로고 누가 무슨 특별한 무슨 뭐고 누가 깨끗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강포로 다스리는 이런 자들은 100% 여러분 사탄이 심어둔 여러분 첩자와 같은 간첩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 영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참된 일꾼들이 아니면 함께 가서는 안 돼요. 응? 얼마나 여러분 이 주님을 가장하면서 주변에 여러분 오랫동안 이거 위선 떤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 고백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이거. 스스로 분발하여 정말 힘을 내서 주님을 맞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예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얼마나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면은 정말 에스겔서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이사야 64장에 잠깐 에스겔서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맞게 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노가 있어 말이죠. 분노를 땅에 땅에 쏟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는데 그것을 막고 설 자가 없다. 막아서서 그것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보면은 참으로 이거 엄청난 말인데 그런 자들이 여러분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 분노를 쏟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런 위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에스겔서 2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런 자리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다 모두가 다 그죠? 용기가 없고 다 가짜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켰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 다 살린 다음에 그중에 롯의 처는 뒤돌아봐서 죽었지만은 간신히 여러분 롯과 그 두 딸이 살아났지요. 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깨어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은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있는데 왜 주님이 안 오세요? 예, 한 사람 더 주님 앞에 회개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고 뭐 죄가 많고 아직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막 안 오시고 뭐 주님이 뭐 늦게 오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자를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한날 이거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적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광야에 나와서 이기는 자의 무리예요. 모든 7교회 교회가 있었지만 또 7교회에서 뽑힌 이기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세상에서도 교회가 필요해요. 예배당도 필요해요. 근데 그 예배당에 100%, 100명이면 100명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불행하게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기는 자만 빼나가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빼나와서 광야에서 이기면 연습을 하다가 모여있다가 주님께서 불러가는 게 우리가 광야에 그죠?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깨어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 보면 이 땅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자기 자신을 찢으시면서. 그런데도 예수님 안 믿고 사랑 안 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음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음란은 영적인 음란과 예수님을 안 믿는 결과예요, 그것이. 모든 게 예수님을 입으로 나불나불 믿는 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음란에 가지 않아요. 영적이 육적으로. 그러면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 이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막 그 돌을 던집니다. 막 뭐 권위에 도전했다는 등 막 엉뚱한 소리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쓰신 종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스스로 몸을 던져서 교회를 살려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담대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감히 돈을 던집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막 거기서 막 혈기를 부리고 난리를 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요즘에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한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 이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 스스로 홀로 이 돈을 많는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이 쓴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없으면 주님께서 뭐예요?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결국은 이런 한 사람이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 땅에 회개할 사람이 다 돌아오고 이제 더 이상 막아설 길이 없으면 교회는 성령이 갖다가 떠나면 이 땅은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지고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에스겔서 22장 30절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 그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이러한 믿음을
용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때로는 조금 상처받고 힘들지만 그것은 영광의 상처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일어나시고 더욱더 용사로서 용맹스럽게 주님 붙잡고 주님 모시고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러면 이 사람 하나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를 주께서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악한 사건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에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솎아내시는 곳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맞죠?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조금 무슨 말을 하나 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역하는 이 삶의 현장의 간증과 더불어 그 말씀의 묵상이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들리는 것만 들으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64장, 이사야 64장으로 이제 돌아오면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으니, 보세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일하면 심판하실 텐다 하면서 애써 고통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의 몸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면서 안타깝게 하면서 그 앞에 그 에스겔 22장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기 몸보신이라 하면서 남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담대히 지고 사람에게 욕먹어도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스스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여전히 죄악과 음란과 그리고 그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까? 교회가 다 사탄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립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나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가라지들은 뽑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거자의 노래, 휴거자의 기도가 저는 이사야 64장에 이 전체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시니라. 좀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그 엄청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주님의 피로서 인간을 구속하고 영원으로 돌아가실 것을 앞에 두시면서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을 기억하잖아요. 이 이사야서 64장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이 나눴던 영화로서 이제도 저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지금 우리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말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버지여, 주는 아버지시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육신이 부모 형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현명한 사람은 육신의 가족으로 태어나 이 육신의 가족들 전체가 예수 믿게 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광야의 사역자들 중에서 동역자 중에서는 참으로 처절하게 분별하면서 함께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한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승리자로 입성하기 위해서 생명 내걸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증거인 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결국 이것은 이 세상 전체가 심판받고
교회는 떠난다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마했나이다. 더 세상 모든 건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같이 여러분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지금 광야로 끌어내서 예수님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혼자 있던 여러분 둘이 있건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곳인 걸 믿으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화려한 일, 이건 썩은 냄새나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일순간에 여러분 불에 타버리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마한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즐기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불에 탈 시간이 눈앞에 왔는데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물질 쾌락, 더러운 죄악, 처음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서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100% 주님 못 만납니다. 빨리 여러분 돌이키시를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만나시기 바란다. 내가 다니는 예배당이 안 와도 좋다. 나를 만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 쉽게 읽고 예수를 만나야 산다. 예수 안 만나면 불 못 간다. 지옥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남녀종들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4장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오늘날 여러분 잉태된 여인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그 여인처럼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잉태되어서 주님을 만날 탄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통 속에 기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눈물과 아픔입니다. 왜? 우리가 태어남의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오히려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주고 내가 사라져주고 내가 완전히 없어져주고 광야의 소리로 예수님만 남겨주고 깨끗하게 살아주는 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본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의 소리예요. 내가 나서면 죽습니다. 사탄 마귀가 와락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당하는 마지막 시련과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주님을 만날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있는 주님의 의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서 절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사탄 마귀와 사망과 죄악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믿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광야의 소리 이사야 64편을 마치면서 잠깐 제가 이 뒤로 2, 3분 제가 잠깐 우리 이 광야의 소리를 잘 듣는 이 겸손한 한 자매님과 가족들이 간증을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함께 잘 들어보시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육신의 가족들이 참 깨어있기 바라고 분별하면서 말이죠. 아무 말씀이나 요즘 양들은 여러분 아무 말씀이라 설교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지 않아요.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자들은 스스로 내가 이상한 사꾼이라는 것 증거 얼마나 여러분 요즘 예수님의 양들을 주님께서 깨워놨고 이게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지 여러분 시시껄껄한 헛소리하면 바로 이 거짓 목자들은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오직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이곳까지 온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심에 이 광야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영광의 왕을 살아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일곱교회 이기는 자의 무리 속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가족들, 자녀들 함께 기도하고 전도했던 모든 영혼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빠 나은데로 그거 많이 바꾼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만약에 오빠가 판단이 안 될 때는 듣지 마 이러고 조심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보면서 그랬어? 이게 좀 많이 듣더라고요.
예, 서로 가족들이요. 예, 좋은 현상이에요. 목사님한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솔직히 저희 집 말고 그냥 이런 집이 많을 거예요. 나를 음, 진짜 많을 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엄청 갈급해가지고 못 받아요. 목사님 거 보통 목사님 거 세네 개 아니면 네다섯 개를 보내 따라서 보내요. 그래서 그거 들었냐 어쨌냐 선생님이야.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서 매일매일 했어요. 1년이 된다. 일주일이면 일요일 빼고 일요일 날에 전화를 있는데 일주일이면 그 6, 7일은 하루 빠지거나 아니면 6, 7일은 계속 체크를 해요. 아이고, 전화해서 일요일 같은 날은 대부분 전화는 많이 안 하고 일요일 같은 날. 음, 근데 어제는 일요일 날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쭉 이제 목사님 말씀 이런 말씀 하셨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오빠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뭐 엄마한테도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화 바꿔주면서 또 막또 자동차로 그랬거든요. 음, 목사님한테 제가 막또 오늘도 늦었지만 얘기를 했는데요. 아, 그 오빠가 참 좋네. 저번에도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또 저한테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뒤에서 많은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었네요. 아유, 참. 그리고 이제 음, 그거를 뽑아요 오빠가요. 다 이걸 음, 다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참, 근데도요 음, 보통 3개에서 5개를 보내요. 그 중에 들어보라고, 그죠? 그 네네. 좋은 뭐, 좀 가족 전도하는데 너무 좋네. 네, 그게 목사님 저희는 뭐 어려운 말 잘 몰라도 그냥 음, 그냥 들어요. 오빠가 들으라고 목사님 예. 아이고, 고맙지요. 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 가족이 어쨌든 다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목사님 저 근데 이만 이거 하나만 되죠. 예, 나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이제 알아서 다른 분들도 계시면 목사님만 보내줘요. 뭐 하시면 보내드려요. 네, 사진권처럼 보내드려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 목사님처럼 쓰임받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저희 말씀을 듣잖아요. 네. 그 점이 너무너무 감사한 제가 마음이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있는데 너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몇 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많지 않다. 네, 많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래요. 충청도에 한 명, 예를 들어서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 예를 들면, 맞아요. 글쎄. 네, 경기도에 한 명, 충청도에 한 명, 강원도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빠가요, 수시로 말씀에 늘 오빠는 발급해서 어, 듣다 보면은 너무나 걸러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분별해야 되고, 이 시대가, 네, 그래가지고 걸러낼 게 너무 많아가서 이런 점에서 제가 잘못 저기 한 거 아닌가 싶고 또 색칠하고 이렇게 뽑거든요. 아니, 말이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요, 진짜 뭐지 전라도에 하나, 충청도 안에 경기도 안에 그래가지고 맞아, 이 시대가, 너무 네네. 그래도 계시니까 너무 그런 게 너무 감사한데 너무 그래도 너무 목자가 이끄는 목자가 너무 중요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된 정말 주의 진짜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죠? 많이 부족하고. 네, 진짜 그래서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언제 한번 그런 이런저런 얘기 쭉 말씀드리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아는데 그게 핵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리플레이를 계속 듣는 거예요. 아유. 그럼 오빠가 하는 거야. 야, 너 아직도 한 번밖에 못 들었냐? 왜냐면 아, 오빠가 듣기에는 나는 10편 들을 거는 한 편 들으니까 한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서로 들리는 저희가 다르니까. 아유. 그래도 그래가지고 오빠께서 굉장히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동생 네네. 사랑하고 목소리 같이 이렇게 너무 나누니까 좋네요. 좋았어. 음. 그 바람에 목소리 되게 많아요. 얼마나 그 웃기는지. 사랑이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보기도 좋고 네, 들리니까 참 좋네요. 그런 모습. 20분짜리가 많이 보내주면 저는요 거의 60분 이상 가야 돼요. 음, 오빠는 20분이나 다른 가족은 수록은 20분만 불고 저는 막 그 3편, 4편 볼 정도로 가야죠. 왜냐면 음,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런 갖고 있는 병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금방금방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유, 그 얼마나 그래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요 이렇게 목사님 음. 같은 분들을 오늘 붙여주셔서 듣게 아유, 해주시니까 저가 들어주니까 너무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네, 어제도 주님 오실 때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면서
껴있으면 정말 최고의 날이 올 것 같아요. 목사님 거는 거의 한 10편이면 8, 9편 보내요. 감사합니다. 80, 90%는 노원우 목사님 하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의 하나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리라.